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안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정하고 나면 마음이 더 급해지고 더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불안을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한 채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불안은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다가오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빌려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불안한데도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선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만 더 지치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불안은 항상 바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들고 기다리는 것을 불신앙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불안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내 불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주 실제적인 기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선택의 자리에서 누구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더 몰아붙이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는 기다릴 수 있게 하지만 불안은 서두르게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서두르는 결정이 오히려 믿음 있는 선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조급함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멈춰도 괜찮다고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느끼게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유가 남습니다. 결정이 미뤄져도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런 상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불안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은 늘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고 지금 움직여야 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붙잡히면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는 내가 무책임해 보이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가 신앙 없는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불안은 기다림을 죄책감으로 바꾸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의 빠른 선택으로 결정되는 시험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살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 있을 때는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속해서 마음이 쫓기고 있다면 기도할수록 더 바빠지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면 그 선택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생각을 정리해주지만 불안은 생각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불안은 기다리는 시간마저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기다릴수록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그 방향은 성령의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고 불안이 시키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속도를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빠른 답을 주시기보다 지금 이 속도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는 평안을 남기지만 불안은 결정 후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결정을 내린 이후의 마음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내린 결정은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 안정이 남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불확실함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할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 걱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 있을 때는 선택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불안에서 나온 결정은 다릅니다. 결정을 했는데도 마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했는데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나간 선택을 반복해서 되짚어보게 됩니다.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다른 길이 더 낫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불안은 결정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결정 이후에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작은 상황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확신이 약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선택 자체를 후회하게 됩니다. 불안은 결정을 끝으로 만들지 못하고 늘 수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도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유지됩니다. 선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고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뒤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도에도 평안보다 불안이 더 커진다면 그 결정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선택 이후에 마음을 정리해주지만 불안은 선택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 소모시킵니다. 성령의 인도는 결정을 끝맺게 하지만 불안은 결정을 시작으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쉼의 여지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택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은 선택 이후에도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확인해야 하고, 더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정을 내린 뒤에도 마음에 평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선택은 성령의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결정을 마친 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 움직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삶을 흔들어도 마음의 중심은 붙잡아주지만 불안은 선택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멀어지지 않지만 불안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전보다 더 자주 말씀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말씀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만 불안은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정리됩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결론을 강화하기 위해 말씀을 찾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도 피하지 않고 듣기 싫은 방향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서 멈추고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가 말씀과 함께 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불안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찾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구절은 자연스럽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점검하기보다 내가 말씀을 이용해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오히려 확신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불안이 말씀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기보다 더 좁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하나의 길만이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하고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옥죄지 않고 오히려 숨쉴 공간을 만듭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넓은 시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마음이 계속 경직되고 있다면, 말씀을 읽을수록 더 불안해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내 불안을 정당화하는 재료로 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멀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나보다 앞세웁니다. 반대로 불안은 말씀을 내 뒤에 세워두고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지만 불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난 뒤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진다면 그 방향은 성령의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 불안이 더 강해지고 내 결론이 더 단단해진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는 결과보다 순종을 보게 하지만 불안은 결과만 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잘 될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사람들 앞에서 실패자가 되지는 않을지 마음속 계산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결과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보다 불안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순종을 먼저 보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기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반대로 불안은 항상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손해는 얼마나 될지,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이끄는 선택은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순종을 부담으로 만들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잘 되게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게 하지만 불안은 늘 조건을 달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선을 정해놓고 그 선 안에서만 움직이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를 보장해주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신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그렇게 결과에 집착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결과를 관리해주는 분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과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붙잡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이후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은 남습니다. 불안은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순종으로 나를 세워줍니다. 결과가 좋으면 안심하고 결과가 나쁘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불안은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결과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순종보다 계산이 앞서고 있다면 그 선택은 잠시 멈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묻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